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과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똑똑한 재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주고받는 편지가 다 검열이 되나 봅니다. 이 검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교도소의 한 재수가 아내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여보, 텃밭에 감자를 심고 싶은데 늘 당신이 심어서 내가 시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심는 게 좋죠? 하고 이렇게 편지로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여보, 우리 텃밭은 어떤 일이 있어도 파면 안 돼요. 그 밑에 내가 돈과 금을 묻어두었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그의 아내에게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여보, 수사관들이 6명이나 와가지고 텃밭의 구석구석을 다 파놨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재수는 즉시 답장을 합니다. 지금 감자를 심으시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재수보다는 똑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지혜롭게 삽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특히 연초에 가장 많이 듣는 일이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라는 그런 서로 축복의 말입니다. 그런데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수록 축복의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많이 받습니까?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복이 누구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그런 귀한 복을 주셨으면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계속해서 이 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을 얼마나 받으면 복이 만족이 될까요?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난 복 너무 많이 받아서 정말 복이라는 얘기 듣기도 싫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참 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감사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는 의미로 또 이런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농사에서 그 해에 100배나 되는 복을 받았다. 그럼 100배나 되는 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배라는 것은 비교죠. 다른 사람보다, 같이 농사 지은 사람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100배나 되었다. 여러분, 한 배, 두 배만 받아도 굉장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텐데 100배는 확연히 드러나는 복이죠. 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따져봐야죠. 왜냐하면 이 복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복 받았다더라, 뭐 나도 받아야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복을 받았다는데 이삭이 100배나 받았다라는 이 부분을 좀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그 땅에서 복을 받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땅은 어디죠? 지금 현재 이삭이 머물고 있는 블레셋 땅입니다. 이 블레셋 땅, 이삭이 평소 경작하지도 않은 땅,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정보가 없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100배나 더 받았다고 비교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보다 당연히 정보도 없고 그 사람들은 지금 대를 이어서 살던 곳이고
지금 이 사람은 이동해 와서 그야말로 외부에서 와서 지금 그 해에 농사를 100배나 더 지었다. 이건 지금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는요, 그 해는 또 어떤 해냐 하면요, 또 복잡한 해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실까요? 2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서 지금 또 그 땅에 다시 흉년이 들었으니 지금 이게 지금 현재 계속해서 흉년이 있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 자체는 여러분 흉년이 든 땅에서 옮겨갈 곳은 어디입니까? 흉년이 들지 않은 땅이죠. 그러면요, 이 현재 블레셋 땅이 현재 지금 이 그랄 땅이 현재 흉년이 들지 않았다면 오히려 여기도 물망지가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이 이삭이 볼 때 이 땅은 좋은 장소라고 택하기 어려운 곳이죠. 여기는 풍년 지역이다, 여기는 풍성한 지역이다라고 물망에 오르지 않은 땅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랜 가뭄으로 농사짓는 모든 사람들이 경작 여건이 좋지 않은데 특히 이 지역도 그러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00배는커녕 평작도 어려운 시기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자, 이런 여건에서 그냥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참 직접 농사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참 이게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이 굉장한 노하우와 그리고 인내와 그리고 땅을 잘 파악하는 그런 그리고 부지런함까지 있어야 되는 아주 종합 예술인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결정적으로 이삭과 그 가정이 농사하는 집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그 자신들의 가족을 데리고 그 애굽으로 지금 총리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만날 때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겁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요셉이 일러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는 다 그러하니이다. 자, 여기 말 속에서는요, 이 집안 전체가 이 야곱의 집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이 집안 자체가 뭐하는 집안? 목축하는 집안이다. 선조부터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삭도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농사 집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사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온 가정이 아니니까 그 농사를 100배나 수확을 얻기 힘들다 이 말이 아니라 최소한 농사 기술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이 축적되지 않은 가정이라면 연구하고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요, 그 해입니다. 그 해. 그리고 금방 와서 그곳에서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삭이 받은 100배의 복은 이삭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도 이삭이 한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요, 모든 100%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끝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목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그 다음에 거부가 되는, 그리고 참 수많은 그런 어떤 그 종들과 그리고 가축들을 기르게 되는 그런 거부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결과를 기적이라 그러죠.
누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특별히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들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은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이런 복을 받을 때 그냥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어서 그냥 집에서 잘 놀다 보니까 그냥 주신 복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삭이 받은 복의 이유를 안다면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채우실 그 복을 좀 더 가까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26장 전체가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삭이 복 받은 내용 우리 2절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2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며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희 그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요 5절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때 내가 약속한 그 복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금 블레셋 땅 그 그랄로 가라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삭이. 여러분, 흉년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가던 이삭입니다. 당연히 흉년을 해결할 것이 어디가 더 좋다고 판단한 겁니까? 애굽으로 판단한 거죠. 애굽에 가면 일자리도 많고 거기서는 곡식들이 있으니까 내가 얻을 수 있다, 우리 가족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경로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가려던 그 계획을 취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런 복의 결과를 본 것입니다. 자, 이런 이삭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죠. 아버지의 그 순종해서 받은 그 복을 지금 이삭이 신앙으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면요. 한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먼 땅에서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자,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게 어떤 복이라는 겁니까? 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통해서 준 그 복을 너에게서 더 구체화시키겠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도 한번 보실까요?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킨 것, 지금 누구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죠. 그것을 지금 그대로 따름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자식인 자기의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죠. 아버지의 순종의 흔적, 신앙의 흔적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복을 받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실까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8,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미로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미 아는 내용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상당한 미녀였나 봅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도 굉장히 기품이 있고, 그래서 이 지금 그 왕에게 이 이삭의 아내를 바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특히 이방인이고 나그네니까 그 남편을 해하고 남편을 죽이고 뺏어다가 왕에게나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악한 사회였습니다. 자, 그러니 그 낌새를 알아차리고 내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내 누이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실제로 리브가가 이 지금 이삭의 누이가 맞죠. 그러니까 누이라고. 근데 진짜 누이로 끝난 겁니까? 누이가 뭐가 됐죠? 아내가 됐죠. 요즘 그런 경우도 많죠. 오빠 하다가 여보가 되잖아요. 거기는 좀 다릅니다. 친척이 아니고 여긴 진짜 친척입니다. 자,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랬더니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이 그 그랄 왕에게 그 태의문을 다 막아버리죠. 그 가문의 그 왕족의 태의문을 다 막는 것을 보고 놀라가지고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자기가 살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 오히려 거짓과 두려움이 그 100배의 축복을 오히려 자기를 막고 있는 그때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때에 이삭은 이 같은 거짓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바른 신앙으로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죠. 그래서 이런 복을 누리는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거짓과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이 복이 자꾸 늦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자꾸만 이렇게 이게 신랑이가 심해지면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바로 임할 것도 임하지 못하는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장소, 지금 여건, 지금 환경, 지금 입장은요, 지금 100배의 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100배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100배의 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환경 상관없죠. 장소 상관없죠. 여건과 상관없습니다. 많은 것이 악화되어 있을지라도, 많은 것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그냥 하시는 분이죠. 이런 복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수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장소와 그리고 여건과 환경과 입장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019년에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100배의 복이 필요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저는 필요 없고요, 그냥 몰아서 저분 200배 주세요, 이런 분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삶의 현장이 흉년처럼 점점 더 그 골이 깊어져 가고 점점 비어져 가고 점점 힘든 환경들이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100배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복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할지가 좀 필요하죠. 먼저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러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 적응하는 거 참 좋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곤란합니다. 어쩔 수 없다. 내 팔자에 무슨 이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결코 좋은 것도 아닙니다. 복은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포기하셔야 복이 임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죠. 왜? 약속대로 주시니까. 당연히 우리의 체념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한계를 느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원망하죠. 불평하죠. 참 내가 좀 더 배울 수 있었다면, 내가 좀 더 준비할 수 있었다면, 나를 좀 더 누가 도와줬다면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 원망과 불평하는 태도는 바로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도 우리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데 내가 뭐라도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비관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실에 대한 비관적 태도보다는 오히려 현실은 비관적일지라도 하나님이 비관하지 않으면 여전히 복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복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받았다면 우리도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삭이 받은 그 복이 이삭만 받았지 너희들은 못 받지 메롱 이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삭에게 받은 복을 소개하는 이유는 너희도 이삭처럼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주기를 원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배가 너무 지나치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신앙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 소식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번에 연초에 기도 제목 쓰라 그래서 좀 소원 적으라 그래서 뭐 집 산다고 적었다나요? 예, 적었는데 실제로 집을 사서 제가 곧 아마 입주 예배 갈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뭐 믿음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뭐 안 믿고 여러분 저는 무슨 그 다른 뜻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한계와 그 어떤 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기적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 받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해하고 받는 것이라면 이미 그것은 순종이 아니죠. 오히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 의지하고 아브라함이 받았다는데 이삭이 받았다는데 야곱이 받았다는데 내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먼저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장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권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배의 복은 또한 일시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지금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요? 내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의 특징입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 분명하면, 내 신앙이 분명하면 내 자녀들도 그 신앙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임복희 권사님 가정 이렇게 귀한 따님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죠. 우리 권사님이 늘 이렇게 우리 따님에게 또 며느리에게 주었던 그 교훈이 오늘 결실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분명하지 않은데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다 압니다. 그들은 다 압니다. 금방 압니다. 이 신앙이 분명하면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가문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신앙의 가문이 세워질 때 내 자녀들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우리 이번 설에 저희 집에 있었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저희 큰 집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사 자리에 목사가 어울리지 않게 거기에 꼭 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제사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방식이 다릅니다. 뒤에서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그럼 거기서 제가 절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악한 세력도 이들이 아직 몰라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이들도 복 받으려고 좀 제사 드리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지만, 하나님 꼭 복음의 역사가 이 가정에 있어서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렇게 가족들, 친척들이 다 그렇게 절할 때 저 혼자 서죠. 같이 서 있다가 절할 때만 표시가 납니다. 저 혼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두 사람이 서게 됐습니다. 저희 아들이 옆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든든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들도 한때는 절을 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우리 가족들, 자기 또래들이 절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밥 먹으려면 잘해라. 누구 집에 오래 사는지 잘 생각해라. 예, 신앙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집안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좀 어정쩡하게 있는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확고하게 서서 같이 저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좀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조금 분위기에 맞춰주려고 우리의 신앙을 조금만 열어주면 그냥 확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켜야만 합니다. 신앙은 지키지 않으면 신앙은 그냥 갑자기 침범해 오는 너무나 많은 것들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딱 한 잔만 하라 그러죠? 딱 한 번만 하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다 이해하니까 괜찮아. 뭐 딴 사람들 다 그래 해. 여러분, 딴 사람 다 그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딱 한 번이 중요합니다. 한 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만 주는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신앙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100배의 복은 쏟아지는 복이 아니라 바로 결실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떨어지는 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십니다. 왜 농사에 비유하셨을까요? 여러분, 농사라는 것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는요, 부지런히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는요,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접과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벌레도 잡아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 그럴 수 있죠. 신앙행위라 그럴 수 있죠. 그런 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말 자체가 그냥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죠.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 아무것도 필요 없고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할 때는 구원의 얘기고, 복에 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라는 태도와 자세를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 저는 다른 것은 잘 못해도 이건 분명히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삶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신앙인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켜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희생과 손해가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중심 보시고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워주시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받아보면서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는 길이 가시덤불도 있고 따라가는 길이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유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거죠. 성경은 과거의 사건을 단지 현재에 보여주려고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를 지금 이어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와 그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대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그 의도가, 하나님의 복 주시겠다는 그 의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도 이 말씀으로, 이 설교로 그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소개할까 안 할까 하다가 우리 한 가정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소개하는 게 참 쉽지 않아서 제가 소개합니다. 우리 이수 집사님 가정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수 집사님, 오늘 박민환 집사님도 계시고 지금 테로도 있고, 네. 여러분 이 이수 집사님께서 연초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이 지금 좋지 않아서 큰일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이사는 언제 갑니까? 날짜 잡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날짜는 안 잡혔는데 송도까지 출근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아무래도 송도 근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가정사까지는 뭐 개입할 수 없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목사님 좀 그 반영해서 목사님 임명을 조금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짧은 전화 통화였지만 저는 많은 걸 생각하게 되죠. 우리 이수 집사님이 송도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저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을 잃게 됩니다. 이사를 못 가게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죠.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지금 더 모든 일을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건강하도록 기도하는 게 제 사명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임명을 할 때 원래 집사님은 원래 부장이셨는데 이번에 청년부 부장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가대 대장까지 되셨습니다. 저희인데 전화하면 한 가지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교훈입니다. 근데 집사님이 저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집사님이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사님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턱 내셨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진행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특별한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이수 집사님에게 더 건강 주시고 그리고 승진하셨으니까 더 자주 가셔야 될 회사지만 분명히 다른 계획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을 주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처럼 세밀하게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하나님 주시는 방법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언제 하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순종하면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아름다운 결실로 아름다운 축복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더 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귀한 교회와 그런 기회가 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